청소년들 위해서 특별히 중독된 청소년들만 사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작한 지는 한 7년 됐는데, 그 전부터는 이제 계속 우리 한인 청소년들, 마약하는 애들, 소외된 애들, 감옥에서 나오는 애들만 치료를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가정을 세우게 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는 전화로 시작해서 잠잘 때 우는 전화로 끝납니다. 계속 부모님들이 전화 와서 울고, 우리 청소년들이 감옥 가서 울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루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에 죄의 삿은 사망이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먹고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모든 애들이 죄 지은 애들이에요. 마약을 해서, 강도질을 해서 마약을 팔다가 감옥에 가고, 엊그제도 감옥에서 나온 애가 어떻게 감옥에서 제 이름을 알고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목사님이 사인을 해줘야만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요즘 감옥의 시스템이 누가 추천을 해줘야만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해서 얘가 알코올에, 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가 이 사회생활을 적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줘야만이 감옥에 다시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미국의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죄의 삿은 사망이다, 그 말을 바꾸다 한다면 죄는 뭔가? 우리의 몸속 안에 이 좋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양심을 주셨는데 지금은 이 시대가 이 양심을 하인맞은 양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야기하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어라. 착하고 좋은 마음. 죄가 뭐냐면 착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기본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가정이 많은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내 자신도 파괴가 되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파괴가 돼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또 내 자신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이제는 기적이에요. 그 말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본인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게 기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이게 기본인데 이제는 그 기본 자체가 기적이 되어버렸어요. 죄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인맞은 양심을 다시 선한 양심으로 바꾸는 것이 이 시대를
키워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20년을 사역하면서 오늘도 저는 매일 욕을 얻어 먹으면서 사역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청소년이 15살 청소년이 방이 3베드룸인데 한 방에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불 꺼놓고 15살짜리가 밥도 불을 꺼놓고 밥을 먹고 모든 것을 그냥 게임만 하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부모가 전화를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던지고 욕하고 악유하고 그게 저의 사역입니다. 병원에 마약에 쓰러져 가지고 어떤 청소년 마약에 쓰러져 가지고 신방을 가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신방 가면 다들 준비해 놓고 음식 준비해 놓고 다 대접받고 목사님들 하잖아요. 저는 신방 가는 건 다 요거 얻어먹고 신방 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데만 가니까. 그런데요, 그 속에 죄가 있다. 죄의 샀은 사망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는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인간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인간은 불쌍한 게 아니고 죄가 있어서 불쌍해요. 그 인간이 죄가 있음으로써 사망으로 이루어진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이 자리를 지키자. 이 자리. 여러분과 저가 인터넷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있는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 그게 빛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 인내가 언제까지 하냐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 인내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어려울 줄 압니다.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열매를 맺히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자리를 지켜서 죄에 샀은 사망이 나는 것을 엎어칠 수 있는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못난 사람이 목사 돼서 하나님 앞에 그나마 죽어가는 청소년들, 이 켄싱턴에 가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필라델피아 켄싱턴에 마약하는 애들이 파리예요. 파리. 거기는 가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어느 날 우리 단기 선교팀하고 그 켄싱턴에 갔어요. 근데 죄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이 단기 선교팀들이 그 켄싱턴에 갔을 때요, 다리가 아이스가 돼버려요. 다리를 발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 악한 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거기는 폴리스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우리 한국 애들을 제가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전쟁이에요. 죄와 싸움이에요. 죄와 싸움.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과 죄와 마주쳤을 때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요, 그 죄가 아이스가 돼버려요. 아멘. 여러분 축구 해보셨어요? 아니면 싸움 해보셨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는요, 그 아이는, 그 청소년은, 그 죄는 아이스가 돼버려요. 움직이지를 못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 안에 홀리 스피릿 필리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이 우울한 이야기, 매일매일이 눈물 이야기, 매일매일이 감옥 이야기, 매일매일이 이 타토 이야기, 이게 사람의 정신으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정신으로. 근데 감사하게요, 중보기도팀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화요 중보기도, 목요 중보기도, 토요 중보기도팀이 어디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요. 저는 우리 청소년이 작년에 한 명이 센터에서 죽고 저 눈으로 확인하고 몸을 만져보고, 정말 죄가 무섭다. 사망으로 이르는 것이 죄고, 죄가 멀쩡한 이 청소년이 죄가 있어가지고요, 죄가 다리가 달려가 있어가지고요, 마약을 하러 간다니까요. 죄가 다리가 달려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보이지도 않은데요, 걸어가고 죄를 짓고 와요. 끝내는 사망으로 이르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현장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어렸을 때 청소년 때에 밥을 사주고 또 도와주고 라면 끓여주고 교회에서 자고, 그런 것들이 힘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저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밥을 사주고 아침에 매일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아침마다 지도자들 키워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왜? 생짜배기를 가지고 죄에 쌌은 사망이라는 그 애들을 가지고, 죄 짓는 애들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함이 있느냐는 것을 믿기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부러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힘, 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센터를 축복하셔서 미얀마에 저희가 3층 건물을 올라갑니다. 아무런 없습니다. 우리 유비자 아무것도 없는데 미얀마의 중독자들 또 하나님이 사역해라 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 병원을 짓고, 그래서 3층 건물이 이번 이제 10월 저희가 20일 날 들어갑니다. 가서 개공식하고 또 중독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미얀마는 그곳에 마약의 온산지라 그래요. 온산지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들어가서 20년의 경험을 가지고 그 미얀마에 있는 그 청소년들과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또 예시안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예시안들, 그곳에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인도, 마약의 지금 시대가 권세 잡은 이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심한지. 이 핸드폰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20년 전에 중독이 난 중자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필라델피아의 청소년들을, 마약하는 청소년들을 돌보게 하시더니 20년 동안에 한 우물 파고 하나님, 나는 사역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사역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향해서 하나님이 또 길을 여셔서 그곳에서 중독자들 섬기고, 또 한국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또 한국에서 또 세워나가서 중독자들,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의 이제 총신대학교에서도 중독학과가 생겼어요. 총신대학교에서도 중독학과가 생겨서 중독을 배우려면 저희 필라델피아로 와야 돼요. 중독의 탑이 마약이거든요. 뭐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중독이 있지만 그 중독 우회가 마약 중독이에요. 지금 강원대학교에서는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매년 저희 센터로 해외 실습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3학점을 줍니다. 3학점을 줘서 중독학과를 중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데 요번에 이제 총신대도 중독학과가 생겨서 이쪽에 해외 실습을 하겠노라고 또 가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교수들하고 이야기해서 MOU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지 않나.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밭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썩지 아니한 곳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까지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움만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답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방송을 축복하셔서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듣는 무리가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인터넷 방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